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는 유다의 왕은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입니다. 먼저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어린 나이 때부터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선한 왕이 있었다면 이어서 악한 왕이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선한 왕이 등장하며 이 진자 운동이 계속되었던 것이 유다의 역사였는데 이제 므낫세가 등장하면서 그 무게추가 악한 왕의 모습의 끝판왕으로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오늘 므낫세 왕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를 들어보면 그는 분명하게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죄들은 그동안 모든 왕들이 지은 악한 일들의 종합 세트인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러분,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들어보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로써 가나안의 이방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여호와 신앙에서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전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그에게서 다 드러납니다. 아합의 집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이럴 성신을 숭배하는 행위, 이런 모든 가나안의 이방인들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성경은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봐도 그는 무척이나 악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므낫세는 종교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왕이었지만 그는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지 성경은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자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에 무고한 사람의 피가 가득할 정도로 그는 모든 사법 제도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자신의 왕권을 악용하여 죄 없는 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사회의 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만 죄를 지은 데서 멈추지 않고 전체 백성들을 악한 길로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므낫세의 타락은 너무나 심각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이 심판은 사람이 듣고 귀가 울릴 정도로 충격적일 것이라 예고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므낫세 왕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악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나라가 타락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 모든 역사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악한 왕인 므낫세도 끝내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하 33장에는 이 열왕기에 등장하지 않은 므낫세의 또 다른 모습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바로 므낫세 왕의 회개에 대한 것이죠. 역대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쇠사슬에 결박되고 갈고리에 꿰어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그 유다로 돌아오는 길에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며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심지어 명령까지 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의 삶을 요약하자면 그토록 악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이 말년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역사를 보면 그의 회개와 뉘우침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므낫세의 회개와 개혁이 아마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쯤이었을 것이라 말하는데 그 근거는 주전 652년 아수르 왕 아수르 파사르의 반란이 있던 시기에 그 므낫세가 아수르에 사로잡혀갔고 다시 돌아와 얼마 후에 그는 죽게 되었다. 그런 근거로 말하고 있죠. 그는 회개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잘못을 뉘우쳤다 해도 그를 통한 유다의 모든 악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 이 기차처럼 자신들의 백성을 향하게 될 것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비참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 왕이 회개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로 인해 여호와의 진노가 일어나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그의 아들 아몬 역시 계속해서 여호와를 떠나 죄를 짓고 이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비참함을 므낫세의 인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의 인생을 통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말년에 므낫세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뉘우침과 이 참회가 너무 늦어버리게 되면 그 죄의 결과는 참 쓰다는 것을 우리가 므낫세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지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냥 므낫세처럼 인생 말년에 회개하면 되지. 만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에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 앞에 깨끗한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